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 1, 2, 3서를 함께 볼 텐데, 요한 1, 2, 3서를 이제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어요. 요한 1, 2, 3서는 요한 서신이죠. 기본적으로 이 요한이 쓴 서신서들은 요한 서신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 서신은 뭐냐면 바울 서신 외에 다 일반 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미 우리 나눴었던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 이따가 이야기할 유다서까지 포함해서 바울이 쓰지 않은 건 다 일반 서신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이 요한 서신 누가 썼는가? 이름에 나온 것처럼 요한이 썼죠.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가 나중에 되거든요. 그러기 전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 이 지도들 우리 자주 보죠. 여기 투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이스라엘 해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고요. 이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인데 여기에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네. 에베소에서 이제 요한이 이제 목회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이따가도 조금 얘기하겠지만 간간히 얘기했었는데 AD 70년도에 그때 예루살렘이 파괴되죠. 그때 이 베스파시아누스와 그 아들 티투스에 의하여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역을 이제 로마가 이제 공격하고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함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이 마사다 항쟁까지 하죠. 그래서 몇 년에 걸친 그 유다와 로마 간의 전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 이후에 요한은 이 에베소로 가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전쟁 시기부터 피신해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해요.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 1, 2, 3서 기록을 하는데 그 이 에베소서를 여기 에베소에서 쓴 대상은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를 한꺼번에 살펴본 건데요. 이 각각의 좀 대상들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은 누군가 하면 요한 1서는 그 에베소에서 가까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두루두루 보라고 이렇게 쓴 것이 요한 1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2서는 거기에 밝히고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한 부녀와 그 자녀에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특정 인물에게 썼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어떤 특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요한 2서는 그렇고요. 요한 3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에게 쓴 거예요. 일반인들 두루두루 보라고 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 가이오라는 인물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 소아시아 지역을 향해서 쓴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은 어떻게 나눠지는가? 요한 1서의 경우에는 그 주제가 좀 명확해요. 이게 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셨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성도의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어요. 요한 2서는 분별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나 받아들였으면 안 된다. 특히 이단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 3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선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그런 지도자들에 대해서 권면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1, 2, 3서가 다 같은 배경하에 쓰여졌어요. 이 배경을 우리가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D 70년 까지 이 유대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AD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전쟁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죠. 이 로마가. 그때쯤부터 유대 전쟁 때부터 요한은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옮겨져서 에베소에 이주해서 약 30년간 에베소를 중심으로 활동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까 봤던 지도죠. 이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동글뱅이 쳐져 있는 것이. 그러니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에베소가 굉장히 중심 도시거든요.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들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요한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그 당시엔 이제 순회 사역자들이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한 집에서 맞아주면 그 집을 거점 삼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식의 사역들을 했는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요한이 하면서 이 초대 교회들을 잘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요한이 중점적으로 사역하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이 초대 교회, 정말 초기 형태의 이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단들이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럼 그 거짓 교사들은 누구인가? 반복해서 지금까지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노시스파라고 불리게 되는 영지주의자들이 본격적으로 체계화돼서 활동한 것은 AD 2세기 이후로 보여요. 한참 후죠. 그런데 이때에도 이미 그 AD 2세기에 체계화된 형태가 되기 전에도 초기 상태의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서신서들마다 그 요한 서신서들도 그렇고 바울 서신들도 다 그렇고 베드로 전후서나 유다서 등 다 보면 이 영지주의의 위협이 있었던 것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적하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다 그런 배경 하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여요. 그 영지주의자들로 인한 그런 피해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필요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 이 영지주의는 대체 무엇인가? 예, 그동안 영지주의 많이 얘기했었는데, 조금씩 얘기했었지만, 이 영지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영지의 한자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 영지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입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그 지식이 좀 영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이분화했어요. 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육적인 것은 경시합니다. 영적인 것만 높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육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소중히 여기세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심지어 그것을 지을 때 하찮은 육적인 것과 아주 그 숭고한 그런 영적인 것을 이게 구분해서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다, 함께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육적으로 지으셨고, 예수님도 육의 그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다 육신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기독교는 영적인과 육적인 것을 함께 조화롭게 보는 반면에, 이 영지주의적인 이 이단들은 육적인과 영적인 것을 나누고 구분하고, 육적인 것을 하찮은 것을, 영적인 것만 고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어떤 형태의 상황에 있는가? 우리는 이 육체의 껍데기에 갇혀 있다. 지금 제한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근데 나중에 죽어서 이 육체의 껍데기를 벗으면 드디어 영적인 세계로 후루루 날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로부터 신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딱 계시된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주어져야만,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사실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간판 걸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가 있었었는데, 그들을 이제 다 다양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이런 나름 그들에게 그 공통된 그런 특징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지식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칭해서 영지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단들 가운데에도 이런 식의 성향을 보이는 곳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굿땡파 뭐 이렇게 불리는 곳에도 보면 이런 성향들이 있어요. 깨달음을 강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극단적인 이런 은사주의에도 그런 성향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영지주의 이단에 반박하여서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이 영지주의가 그럼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영지주의에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관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데 영지주의에 의하면 그걸로 되지 않고 특별한 소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신비한 영적인 지식이 주어져야만 그 일부에게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관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영지주의는 나아가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혹하게 취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극단적으로 이제 금욕주의에 빠지는 그런 것들로 나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 반대 극단으로 극단적 쾌락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육체는 그 육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미 악한 것이 세상은 다 악하고 이 모든 것 다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도 된다. 왜냐하면 다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극단적 쾌락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꾸 지적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 적인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런 쾌락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곳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또한 이들이 육적인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신 게 아니다. 몸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영적인 존재다 사실은. 또는 이와 다른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라는 인간이 이 땅에 난 것인데 그 예수라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잠깐 그 영적인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인간에게 임했다가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이 영적인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홀라랑 이게 떠나버렸다. 잠깐 동안 영적이었다. 인간 예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완벽한 이단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자꾸 얘기하고 강조하는 게 여러 가지 신학적 배경 안에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여러 가지 그런 싸움들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게 맞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 이 구원관이 이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이런 것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좀 보자면 요한일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를 듣고 보았다, 만졌다, 난 목격자다. 그래서 이 성육신의 그 실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정죄하죠. 그리고 그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다 악하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방종을 일삼고 있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에 대한 아주 독특한 해석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을 터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주 귀한 얘기가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건 무엇인가? 여기서 한 부녀와 자녀에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당시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순회 전도자들이 지역을 방문하면 거기서 한 집이 이들을 맞이하잖아요.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그동안 이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 순회 전도자를 맞이해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들이 든든히 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뭐랄까요 지금과 같이 이제 특정 장소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 단위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순회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서 사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 당시 활동하던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들도 그렇게 순회전도 사역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무분별하게 맞이해서 그들을 도와줬던
이런 선한 마음으로 도왔지만 결국엔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게 요한 2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요한 3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와 같은 순회 전도 사역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이제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요한 3서 쓰거든요. 그러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자를 경계하도록 이야기합니다. 디오드레베는 한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와 같이 요한을 통해서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디오드레베가 막 디오드레베에 있는 교회에 이들이 방문했는데 이들을 접대하지 않고 모욕했던 거예요. 또는 이들을 환대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를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권면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것이 요한 3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배경을 참고하셔서 요한 서신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저자에 대한 얘기예요.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 명 등장하죠. 가룟 유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유다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 상태로 예수님을 출생했지만 그 뒤로 이제 요셉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다른 아이들을 낳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얘기해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목수는 요셉이지. 뭐 요셉 아들이잖아. 예수님 보면서 그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니야.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이 유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그리고 유다가 유다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 형제거든요. 육신의 형제 여기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유다가 그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 당시 이것이 기록된 당시만 하도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들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씁니다. 네. 언제 썼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초기 영지주의가 대두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AD 65년에서 80년 사이에 썼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초창기 때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에 있던 중에 유다가 유다서를 썼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유다서를 보면 이 유다서가 베드로후서의 내용과 상당한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나 유다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유다서나 베드로후서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쓰여졌고 다른 사람이 상대편의 것을 보고 참고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것은 이제 베드로후서와 같은 목적 안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왜 쓰여졌는가 말씀드렸었죠.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유다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거짓 교사들, 이 영지주의자, 계속 얘기해 영지주의자,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들에게 거짓된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인하여서 이 갖고 있었던 이 그 신앙의 이런 신학적인 부분들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삶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도덕적인 방종과 쾌락을 쫓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 고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모두 다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 바른 신앙의 고백, 그리고 바른 신앙의 열매,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방해하는 거예요. 훼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유다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의 이 구조는 굳이 좀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구조적인 특징이 아주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짧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볼 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은 어떤 상황에 쓰였는가? 네, 이 요한 할배가 썼죠.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을 쓰셨습니다. 예, 이분이 어디서 썼는가? 우리 잘 알듯이 이제 반모섬이라는 곳에 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아시아 지역 좀 확대해서 본 건데 여기 점으로 나와 있는 게
이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 지역들을 향해서 이제 쓴 거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요한은 그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에 휩싸일 때쯤에 에베소 지역으로 옵니다. 그 에베소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들을 계속 섬기게 되죠.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근데 이 사람이 유배를 가게 돼요. 반모 섬으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면서 자신을 숭배하게 하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핍박당하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반모섬 어딘가 하면은 요 쬐끄만한 게 반모섬이에요. 아주 쬐끄만한 섬입니다. 네, 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써요. 자신이 그 인생 후반부에 열심히 섬겼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 7교회를 향하여서 쓴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초반부에 보면 그 7교회들을 향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는데 요한계시록 내용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까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장르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목적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이 부분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그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인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장르가 있어요. 장르가. 그렇죠? 시가서가 있죠. 시로 쓰여져 있는 시편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역사서도 있죠. 역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아니면은 그 율법이 있어요. 모세오경 율법. 그래서 어떤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언 선지서도 있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서신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이 장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서신서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7교회에게 먼저 전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7교회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것을 함께 돌려가며 보라고 썼던 것으로 보여져요. 서신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예언서로 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이니까. 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썼으니까. 또 다른 특징으로 묵시문학으로 보는 게 있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묵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치하에서 이 교회인들이 썼던 이런 글의 한 형태인데 암호처럼 쓰는 거예요. 암호처럼. 네. 그래서 막 그 바벨론이다. 나 지금 바벨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쵸? 베드로가 서신서에 바벨론이라는 표현 쓰죠. 바벨론에 있다. 로마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암호 같은 거예요. 다들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묵시문학으로 쓰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특징들을 사실 어느 것 하나로만 우리가 묶어서 볼 수가 없고 세 가지 특징이 다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것도 잠깐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해석적 관점. 첫 번째는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재림하실 때까지의 실제 역사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기대를 갖고 믿음을 확고히 갖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역사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죠. 우리가 지금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열정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성경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억측과 편협한 해석들을 막 하는 것이죠. 막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할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보면서 그래서 막 666 베리치 막 이런 얘기들 막 엄청 하면서 이런다든지 뭐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을 도외시하고 종말론적인 환상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는 지나치게 되면 그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의 관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건 사실 이거는 나중에 있을 일이 아니라 이미 다 예전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이건 초대교회 때 다 성취됐다. 그래서 여기서의 환란들은 AD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멸망이다. 예루살렘 멸망이다. 아니면 AD 그 476년에 있었던 로마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미 예전에 이루어졌다. 라는 관점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 옛날에 이루어졌다. 장점은 뭐라고 하냐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미래주의적 해석이 있어요. 이건 반대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나중에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예.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역사주의적 해석의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기대와 성도들의 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역시도 지나칠 경우에 이제 억측과 편협한 해석의 여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런 것들로 빠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징주의적 해석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다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과 시기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반적인 진리를 강조하는 말인데 이런 상징적으로 이것을 썼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의 이제 전체적인 이런 메시지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시대든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해석이 애매한 부분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부분을 아까 그 묵시 문학적인 것으로 이렇게 다 이런 암호로서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보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단점이 있어요. 이런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일단 보면은 서신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1세기 초대교회에 당장 이걸 볼 그 성도들에게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줬는지에 대한 해석을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런 것들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그것을 기대하게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절충주의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거든요. 한 가지 관점으로만 볼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절충하여서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이런 성경 전체적인 조화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보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절충주의적인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단점은 뭐냐? 어렵다. 예, 어렵다. 요한계시록 쉬운 서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한 것,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스토리가 진행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갑자기 얘기가 나와서 읽긴 한데 이거 갑자기 뭔 얘기야 하면서 약간 뒤죽박죽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중간부터. 예. 근데 이게 구조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이게 펼쳐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중간중간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실 때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을 분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확 한 번에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보세요. 아, 대강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읽는 중에 헷갈릴 때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좀 밑으로 가야겠어요. 아이고 들어갔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쭈그리고 있어서 좀 약간 다리가 아프지만 네,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본 거예요. 처음에 1장, 이 숫자는 이 노란 데 있는 숫자들은 이게 장수입니다. 1장은 서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장과 3장에 아까 얘기했던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먼저 볼 사람들이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 첫 번째 독자인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 사실 이 2장 3장이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나의 삶에 바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을 보면 4장에 이제 갑자기 이제 스토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4장 1절에서 갑자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과 함께 이제 화면이 전환됩니다. 상황이. 소아시아 7교회한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는 것 같은 이런 무슨 영화 같은 연극 같은 이런 효과가 샥 일어나요. 네, 무대가 바뀐 것 같이. 그래서 이때부터 그 하늘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땅의 일을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들을 보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5장에 두루마리가 등장해요. 웬 두루마리가 갑자기 딱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에는 그 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7인이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신서들에는 그 납으로 그 인을 해서 그 인장을 뜯지 못하게 했잖아요. 뜯으면은 이제 보안상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인이 있거든요. 그 인이 7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두루마리 인을 하나씩 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것이 바로 7인입니다. 그래서 그 6장에 그 7인에 대한 사건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에서 네 번째 인까지는 각각 그 말을 탄 자들이 이렇게 뭔가 하는 것, 이게 하나씩 쭉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은 다섯 번째 인은 순교 사건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에 천재비변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6장에서 이 인이 여섯 번째 인까지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알기로는 우리 7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6장에서 7번째 인이 안 나와요. 네. 그런데 8장에 넘어가서 8장에서 7인을 뗍니다.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는데 7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7나팔이 등장해요. 7번째 인을 떼니까 7나팔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7나팔을 하나씩 붑니다. 네. 그래서 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여섯 번째 그 6장에 나오는 7인의 마지막이 7나팔인데 이 7나팔이 8장 9장이 전개되는 것이다 볼 수가 있어요. 7번째 인은 7나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8장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 불 때마다 무엇의 3분의 1씩 파괴가 돼요. 한 나팔 불 때마다 3분의 1씩 파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이 등장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 때는 이제 무적행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나팔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나팔부터 사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8장에서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나팔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사건과 다섯 번째부터의 사건이 구별돼요.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로 넘어가면서 화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 가지 화. 근데 세 가지 화 중에 두 개의 화가 이 무적행과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서도 7번째 나팔이 등장하지 않아요. 9장에서. 7번째 나팔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요. 근데 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 가운데 이제 10장에서 이제 7번째 나팔 얘기를 하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쭉 넘어간 다음에 15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7대접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7번째 나팔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은 7대접이다. 그죠? 그래서 7대접은 어떻게 되냐? 15장과 16장에 걸쳐서 나와요. 15장은 7대접이 등장하는 장면이고 16장은 본격적인 7대접을 쏟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15, 16장 동안 7대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대접부터 네 번째 대접은 모든 것을 다 파괴해요. 먼저 7나팔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이 3분의 1씩 파괴하잖아요. 근데 7대접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대접해서 전부 다 파괴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보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여섯 번째 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등장하고 일곱 번째 대접에서 그걸 공중에 쏟으면서 막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인 스토리에 아주 많은 그 얼개가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7인 중에서 7번째 나팔, 7번째 인은 7나팔, 7나팔 중에서 7번째 나팔은 7대접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되게 또 다른 통일성이 있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대접. 얘네들은 좀 약간 특별하게 따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넷과 셋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도 내용상 그런 게 나오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가면 또 스토리가 이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결국 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이른바 천년왕국을 불리는 그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같이 다스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가 큰 얼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갑자기 6에서 8로 건너뛰고 9에서 15로 건너뛰고 16에서 19로 건너뛰었죠. 여기에 지금 제가 소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전체적인 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스토리 사이에 껴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른바 삽경이라고 합니다. 삽경. 근데 첫 번째 삽경은 7장이에요. 7장. 7장. 그래서 6장이 진행되면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만 나왔잖아요. 일곱 번째 인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일곱 번째 인이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일곱 번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갑자기 7장이 껴서 일곱 번째 인 아닌 다른 게 나와요. 아, 근데 일곱 번째 인 보고 싶은데 갑자기 이건 왜 나왔어? 할 수 있는데 거기 나온 얘기가 많이 이야기되는 14만 4천 명과 그리고 그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장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8장과 9장 이 일곱 나팔이 그래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것도 역시 첫 번째 나팔부터 여섯 번째 나팔까지 가서 화라다라고 했어. 두 화는 있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화가 무엇일까 너무 궁금하다 보고 싶은데 안 나오고 갑자기 딴 얘기가 나와요. 많이 나와요. 10장부터 14장까지.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하나님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그 유명한 두 증인 그리고 7년간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 7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뭐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2장에는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3장에 그 유명한 두 짐승의 이야기 14장에는 대추수에 대한 거 심판을 예고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가면서 이제 다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16장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17장, 18장이 갑자기 나와서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중간에 껴있는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것들이 삽경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삽경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스토리에 갑자기 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사실은 이 삽경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의 전개와는 상관없이 끼어 있지만 전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 삽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이제 논란이 되는 14만 4천에 대한 것, 두 증인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이단들이 잘 써먹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 삽경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참 쉽죠? 네, 그런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순교한 사람의 영혼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 순교한 자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는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소위 666이라고 하는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순교한 거룩한 순교한 자들의 영혼과 그 이 땅에서 거룩하게 있었던 자들이 살아서 뭐 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제가 뭐다가 아니라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천년 동안 다스린다고 하니까 이 천년 동안 다스리는 것, 이른바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천년왕국이 실제 천년 동안 있는 나라를 얘기하진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름 꽤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 뿐이다. 예, 그래서 실제 1000년의 시간이 있는 건 아니다. 이게 무천년설이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견해들도 있어요. 실제 1000년이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다른 견해. 먼저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게 말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재림한다예요. 그래서 일단 1000년 동안 다스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 있고, 그러니까 백보좌 흰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그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게 흔히 말하는 백보좌 심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나옵니다. 그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뭐 이런 식의 된다는 얘기가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럼 반대로 전천년설이 있겠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재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천년설이 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이고 이 재림이 한 번만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년왕국 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좀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고 이때 이제 성도의 휴거도 있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이 1000년간 무적행이 갇히고 1000년 후에 이제 그 옥에 갇혔던 이제 사단이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도래한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얘기입니다.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뭔 소리 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서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어떤 얘기 하냐면은 7년 환란이 있는데 7년 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고 환란 전에 한 번 더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재림 2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공중 재림이어가지고 여기에서 믿는 자들을 예수님 위로 이제 올리셔가지고 그들은 이제 환란을 피할 것이고 환란 지난 다음에 2번째 재림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를 옛날에 교회에서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론보다는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7세대를 따라서 각각 다른 그 구원의 방식 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요한 1, 2, 3, 4와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 주 동안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읽는 이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부활 신앙, 그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네.